석방을 거절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단락에서는 바울의 투옥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난 과정에서 빌립보의 간수와 그 가정이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공식적으로 석방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날이 세매입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날이 세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여기 날이 세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새날이 밝았다, 아침이 되었다 라는 의미로 봐서는 안 됩니다. 로버트슨과 존 스토트 같은 헬라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날이 세매는 그저 아침이 밝았다는 정도로 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사용된 기노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씨가 심어지고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자라서 일정한 열매를 맺은 상태, 즉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날이 세매는 그냥 새날이 왔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어떤 일이 일단락되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밝히면 되지, 왜 저자 누가는 그 뜻을 감춘 채 이 말을 쓰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사도행전에서 흐르고 있는,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이 두 가지 메시지가 함께 가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지금 당신의 제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두 번째는 그 제자들이 어떤 삶의 원리로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날이 세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어떤 일이 일단락되었고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열매가 거두어진 가장 중요한 단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빌립보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바로 직전 구절인 사도행 16장 33절 34절 보시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날이 밝은 것입니다. 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일단락되고 이제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어떤 가정이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임해서 그가 구원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의 수가 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많아야 돼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민족과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지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절박함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매사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가 구하고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가 구원받기 전에는 날이 새지 않은 거다. 이 절박한 하나님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으로 와닿기를 바랍니다.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았을 때 비로소 날이 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35절 보십시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이때 바울과 실라가 계속해서 간수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지 아니면 식사 대접을 다 마치고 다시 감옥에 돌아왔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뒤늦게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서 죄수들 놓으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놓으라. 헬라어 용례로 보면 매우 경멸적인 어조예요. 이런 식입니다. 야, 저것들 가둬놔봐야 귀찮아지니까 내보내. 이런 식이에요. 근데 바울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보면 37절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정말 엄청난 태형을 맞고 착고에 치워져 깊은 감옥에 갇혔던 죄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바울의 정말 당당한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 중요한 말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란 말이에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사도행전 22장에 의하면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신학자 브루스에 의하면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곳에는 황제 아구스도의 칙령에 의해서 발레리안 포르시안법이 시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발레리안 포르시안법은 로마 행정구역 안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로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해당 지방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받고 혹 그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인은 대단하고도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정식 재판을 받지도 않고 바울에게 심한 태형까지 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로마 관원들은 자신들의 부당성을 감추기 위해서 그냥 조용하게 내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일침을 가합니다.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로마 관원들이 비겁하고 오만한 명령으로만은 감옥에서 나가지 않겠노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건의 발달을 한번 잘 뒤집어 보십시오. 지난밤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큰 지진이 온 도시를 흔들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런 핏이 자신들이 저지른 일 때문이라고 느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상관들이었습니다.
전날 정식 재판도 없이 그저 고소하는 자들의 말만 듣고 무고한 자들을 붙잡아다가 심한 태형을 가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두 발에 착고를 채웁니다. 그리고 사형수만 가두는 깊은 감옥에 그들을 가뒀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온 도시를 흔드는 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그 상관들은 밤새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죠. 그리고 날이 새자마자 아전들을 보낸 것이죠. 어젯밤에 깊은 옥에 가두었던 그놈들 더 두었다가는 조짐이 좋지 않으니 빨리 내보내, 이런 식의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울이 석방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혀요.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을까?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밝혔더라면 이런 고초는 겪지 않았겠지요. 당시 로마 시민은 언제나 네모난 나무판에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증명을 들고 다녔다 그래요. 바울도 그것을 갖고 다녔기 때문에 언제나 이것을 인정받았죠. 근데 매맞을 때는 밝히지 않던 바울이 이제야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왜 바울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투옥된 경위를 잠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이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때 고발했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이 속에 해석의 키가 있어요. 사도행 16장 20절 21절 보십시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시민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 고소 내용에서 뭐가 좀 느껴지는 게 있으십니까? 그렇죠. 이 고소 내용이 철저하게 유대민족에 대한 반감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로마인과 유대인을 지금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인 자신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 고소 당사자인 이 점치는 여종의 주인은 계속해서 유대인과 로마인을 대립시키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때에 아니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매를 맞거나 옥에 갇히진 않았을 거예요. 누가 감히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매질하고 구금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정식 재판 없이 구금하거나 매질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는 로마 시민은 개인적인 문제일지라도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침묵했습니다. 그때 만약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밝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가장 분노했겠습니까? 아마도 유대인일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선교는 크나큰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아요. 바울의 선교 중심에는 항상 회당이 늘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죠. 회당은 이민자이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저국의 종교를 잊지 않도록 교육하고 교제하고 예비하는 이런 복합적인 공간이었어요. 바울은 항상 어떤 곳을 갈지라도 항상 회당을 중심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우선순위가 이방 땅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게 되었다면 앞으로 그의 선교는 크나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그가 전한 복음도 잘 수용되지 않았겠지요. 즉 바울은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내려놓고 고난을 선택했던 거예요. 이런 삶의 방식을 선교적 고난이라 이렇게 붙일 수 있겠습니다. 선교적 고난.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성육신적 선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육신적 선교.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되돌아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성육신,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대충 계산해 보아도 이방 땅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신분적 차별까지 받으면서 참 어렵게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때 바울이 그들 편에 서지 않고 로마 시민임을 밝혔다면 개인적인 위기는 없었을 것이나 결국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유대인들은 수용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사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선교라는 목적을 선택한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의 복음화를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바울이 고발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것을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주님의 모습 앞에 자신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될지 재확인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이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음으로써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선택이고 기준이었습니다. 요즘 좀처럼 손해보려 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 나의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왜 바울이 끝까지 숨기지 않고 감옥에서 나가려는 그 순간에 로마 시민임을 밝혔을까요? 끝까지 숨겼을 텐데 왜 갑자기 감옥에서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로마 시민임을 밝혔을까? 먼저 신학자 브루스의 주석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끝까지 자신이 로마인임을 밝히지 않으려 하였으나 로마 관원들의 괘씸한 태도에 따끔한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자신이 로마 신임을 밝힌 것으로 여겨진다. 아니면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 자신이 기초를 놓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방인들이 함부로 해하지 않게 하려는 심오한 배려 차원에서 였을 수도 있다. 자, 신학자 브루스는 두 가지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첫째는 로마 관원들의 괘씸한 태도에 따끔한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가능성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방인들이 함부로 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심오한 배려 차원에서. 한 문장으로 줄이면 교회를 위해서 밝힌 거다. 교회를 위해서 밝힌 거다. 바울 자신은 항구적으로 빌립보에 머무르며 목회할 수 없었어요. 바울은 곧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남겨질 교회와 성도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는 거예요. 또 그런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힘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처사도 드러냈습니다. 37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공식적인 사과도 요청을 했고 그들의 무법함을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절대 권력인 로마 황제와 그 무리들을 향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따로 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로마 정부와 그 무리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식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풀어준다고? 나는 너희들이 풀어주어서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자유와 석방일 뿐이다. 단순히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가진 기득권의 덕을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 거예요. 첫째는 남겨질 빌립보 교회의 안녕을 바랬고, 둘째는 모든 일이 로마 권력에 의해서 묶이고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밝히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권력이 바울을 풀기 전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미 바울을 풀었어요. 굳게 닫혔던 감옥의 문, 그들을 채웠던 창고 하나님이 푸셨어요. 이걸 경험했던 바울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고 싶었던 핵심은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 인간을 묶고 푸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묶는 것을 사람이 풀 수 없고 하나님이 푸신 것을 사람이 묶을 수 없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묶고 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바울에게 묶여 있었던 모든 것은 사람이 묶었지만 그걸 풀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이제 따뜻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는 것들을 오늘 바울을 풀어내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따뜻한 장면이 소개가 됐어요.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나오자마자 어디 집으로 가요? 루디아 집으로 가요. 루디아의 집. 그리고 거기서 믿는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 루디아의 집은 이미 빌립보 지역의 교인들의 집합소이면서 예배 처소로 사용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이죠. 그리고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벌써 여러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했습니다. 사실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은 죄 없이 매맞고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였는데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자신들을 염려했을 빌립보 형제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해요. 이게 성숙함이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여기 마지막 단어가 40절 마지막 단어가 간이라라는 단어예요. 간이라. exalt이라는 단어인데 3인칭 복수예요. 직역하면 저희가 간이라 이것입니다. 저희가 간이라. 이것은 저자인 누가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를 떠나지 않고 빌립보에 남아서 사역했음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누가는 빌립보에 남아서 빌립보 교회를 훌륭하게 성장시킨 다음에 나중에 20장에서 사도행 20장에서 바울 선교팀에 합류하는 것을 보게 돼요. 루디아 집은 빌립보 교회가 태동한 곳입니다. 빌립보 교회 초기 멤버들로 추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 초기 멤버로 추측할 수 있는 사람들, 첫째는 장소를 제공해준 옷감 장사 이방 여자 루디아죠. 첫 번째로 꼽을 만한 멤버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대상이 여자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루디아는 이 두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기초를 놓아요. 둘째는 또 한 사람은 감옥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빌립보의 간수장의 가정이에요. 로마 장교죠. 세 번째는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종이죠. 그녀는 일생 동안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서름을 받아와 살았던 종입니다. 노예죠. 마지막 네 번째는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를 듣고 있었던 죄수들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이 죄수들 중에 누가 빌립보 교회 기초 멤버가 되었다고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충분한 개연성은 있어요. 여러분, 좋은 신앙을 만나면 누구나 감동하는 법이거든요.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방 여자 루디아, 로마 장교, 간수장과 그의 집안,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종, 또 바울과 실라, 그리고 누가, 바로 이들이 빌립보 교회 기초 멤버들이었음을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 다섯 부류는 어떠한 공통점도 없어요. 어떠한 공통점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16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보면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형제와 위로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결코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함께 하기에는 너무 먼 이들로 구성된 빌립보의 초기 멤버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한 형제로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공동체는 같은 민족끼리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끼리,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끼리 따로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높든 낮든, 많이 가진 자든 적게 가진 자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만나 한 형제가 되는 곳, 그게 교회예요. 이 가치를 잃어버리면 복음의 참된 가치를 잃게 되는 거죠.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로마인이나 상전이나 종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인 거예요. 찬송의 가사처럼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곳, 그게 교회예요. 막힌 담을 넣으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음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서로 한 형제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이뤄가기를 축복합니다.